오늘도 축복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최정명 집사님 시우하고 이서하고 이렇게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애기 소리가 들리니까 너무 좋죠, 그죠? 우리 한번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박수로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으며 사랑받고 사랑을 베푸는 생명의 지도자로 커나가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아기 소리가 많이 들릴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조건으로 보면 누가 봐도 에서가 야곱보다 성공할 확률이 훨씬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과 결혼한 리브가는 한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고심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를 잉태하게 된 것입니다. 임신 사실에 미처 기뻐하기도 전에 이 두 아들이 리브가의 그 복중에서 서로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다툼이 어찌나 심상치 않았는지 리브가가 왜 애들이 이렇게 내 뱃속에서 다툽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 두 형제는 그 태어날 때의 모습에 따라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에서는 털이 많다라는 또는 거칠다라는 그러한 뜻이고,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발꿈치 뒤를 잡았다라는 뜻과 또 속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둘이 성장하면서 서로 다른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거친 털이 많은 에서는 더욱 강한 사냥꾼으로 들을 그렇게 쏘다니며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반면 야곱은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는 그러한 대조적인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부모의 사랑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아버지는 거칠고 또 활동적인 그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 리브가는 반면에 조용한 동생 이 야곱을 편애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농경사회고 또 수렵사회였으므로 힘이 세고 활동적인 활발한 이 에서가 훨씬 성공할 조건을 두루두루 갖춘 사람입니다. 더욱이 이 에서는 집안의 장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성공은 그야말로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장자는 가정을 통솔하기 위해서 그 부모로부터, 아버지로부터 2배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을 보장하는 또 하나의 확실한 근거는 바로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입니다. 왜 모든 조건에서 유리한 에서가,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에서가 약한 야곱을, 둘째인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단 한마디로 에서의 이러한 실패의 원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보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는 그 장자의 명분, 즉 하나님의 약속의 씨앗으로 받아야 할 것을, 그 소중한 것을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는 강한 육체와 능력과 장자로서의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경솔한 사람, 경박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중요한가를, 소중한가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야곱은 집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붉은 죽을 끓였습니다. 그때 마침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허기진 배로 피곤한 채 돌아왔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야, 그 죽 좀 달라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아라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에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뭔 장자의 명분이 필요하냐? 너나 가져라, 이러한 뜻으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자 야곱은 얼른 말합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고 약속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경박한 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야곱에게 맹세를 해버리고 죽 한 그릇을 얻어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귀한 장자의 명분은 그야말로 죽 한 그릇에 이 야곱에게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죽 한 그릇을 비운 에서의 행동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혹자는 야곱의 행동이 너무 야비한 것이 아닌가라고 비난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얻기를 원했던 것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얻은 장자권이 당장 장자로서의 특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아버지 이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아버지가 인정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축복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장자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까지 야곱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야곱이 원했던 것은 단순히 재산이 아닙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자신을 통해서 영적인 장자권이 이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장자권은 단순히 재산에 관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집안의 영적인 계승권까지 이어받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야곱은 형 에서보다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가를,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 귀중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 그것을 얻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 천국은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속에 거룩한 열정,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었고, 에서는 그러한 마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한 이유는 이 야곱의 이러한 거룩한 열정 때문이며 야곱이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가를 알았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조건이 좋았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육신적인 그러한 경박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안목은 그래서 언제나 땅에만, 그리고 물질적인 것에만, 그리고 자신의 정욕에만 그렇게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정신은 육체적인 만족에만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9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아멘. 야곱은 바로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약속의 씨앗으로 선택되기를 바랬다. 그리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손에 거머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지 모르는 이러한 에서의 경박성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무엇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세계의 지성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대 사회를 천박한 자본주의에 물든 사회다, 천박한 자본주의에 병든 사회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속을 들여다봐도 저의 행동을 봐도 참 그러한 천박한 자본주의가 내 속에 물들어 있다라는 것을 저도 발견합니다. 천박한 자본주의는 돈과 물질과 권력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과 연인이라는 책을 지은 로런스라는 작가가 또 다른 명저인 채털리 부인의 연인이라는 책에서 부유한 귀족들이 그 부유한 귀족의 남자들이 모여서 서로 고상한 이야기를 하고 토론을 하지만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은 돈과 성공이라는 여신 또는 성공의 암캐를 쫓아서 살아가는 그러한 경박성이 있다라고 비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질투하고 또 거의 대부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다라고 무시하며 살아가는 경박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겉으로는 서로 번지르하게 돈과 성공을 이루며 사람들에게 수왕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돈과 성공이므로 그 속은 허무함으로 가득 차 있고 살아있으나 죽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 소설은 그러한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천박한 자본주의와 함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도 경박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별것 아닌 말에 쉽게 화를 내고 상처를 입습니다. 또 쉽게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어제까지 함께 잘 어울리던 사람들이 오늘은 서로 등을 지고 돌리고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그 이유를 알고 보면 사실은 사소한 것들입니다. 이처럼 쉽게 실증내고 쉽게 결정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현대인들이 경박성으로 인해 겪는 비극과 같은 모습들입니다. 신앙인들에게도 이러한 경박성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내가 소원한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고난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쉽게 실망하고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별거 없네, 교회를 다녀봐야 뾰족한 수도 없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난했고 핍박받았고 죽임을 당하셨음을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경박성들을 버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지은 이 세계의 본질과 또한 자기 자신의 깊은 중심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깊은 곳을 보기 위해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깊고 깊은 데까지 다다른 사람은 그러므로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신앙인,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달은 신앙인들은 부하거나 가난한 것, 즐거움과 고통, 성공과 실패,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노력합니다. 경거망동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항상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어떠한 풍파에도 흔들림이 없는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이러한 싸움은 대단히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형제간의 평생에 걸친 싸움이기도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땅의 세력 간의 길고 긴 싸움이었습니다. 군중들의 외침에 죄가 없는 분임을 알고도 예수님을 처형했던 빌라도가 바로 이러한 에서의 후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땅의 힘을 대표하는 세력입니다. 에서처럼 힘이 강했고 모든 특권을 소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예인 약속의 씨앗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땅과 죽음의 막강한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에서를 이긴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리브가의 복중에 이 에서와 야곱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야곱과 에서는 같은 배에서 나온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을 들여다봅니다. 우리 속에도 참을 수 없는 경박성과 상상할 수 없는 잔인한 그러한 죄악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순해 보이는 사람도 때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한편 또한 우리 속에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열망과 영혼에 대한 간절한 소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함이 또한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치열한 싸움은 바로 우리 속에서도 매일매일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 우리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끈질긴 싸움일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아직도 우리 속에 야곱이 가졌던 거룩한 열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이곳에 모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남신도 회원들, 오늘 남신도의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돌이켜볼 때 우리 남신도들의 거룩한 열정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고 헌신하는 그러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전주 화평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졌고 앞으로도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남신도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여신도 회원 모든 우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도님들 서로를 위해 격려의 박수, 감사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경박성을 죽이고 야곱의 거룩한 열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약속의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배고파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자신의 소중한 장자의 명분의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팔아버렸던 에서의 경박성을 몰아내도록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에서는 가장 소중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으로 하나님 밖에 버리워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었지만, 속이는 자라는 이름의 이 야곱은 오히려 모든 역경을 이기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이 영적인 장자권이 내게 가장 유익함을 알고 이것을 소중히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얻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또한 영원히 가치 있는 이름으로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우리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경박한 것들을 버리고 오늘 야곱이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